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고 그것에 반기를 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말문이 막힌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또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비유는 총 3개가 등장하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한 비유를 살펴보았고 오늘 그중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포도원 비유이죠. 포도원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도 잘 두르고 집 짜는 틀도 잘 만들어둔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타국으로 갔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겁니다. 주인이니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35절에 이렇게 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리고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던 겁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역시 똑같이 대했었죠. 그러면서 주인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보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아들이 이제 주인의 상속자이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질문하시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비유를 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죠.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더 나아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했습니다. 농부가 종을 보냈는데 그들을 잡고 때리고 죽였듯이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했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기초의 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었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에게서는 빼앗고 열매 맺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어제 말씀에도 보면 세리와 창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일 말씀에도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혼인잔치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안에서 악한 농부들은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4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멸시하고 버렸다고 해도 그 돌은 머릿돌입니다. 그 예수님은 견고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정체성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인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그 포도원을 맡아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는 성남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